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최순자 권사, 1000번째 박석성 장로, 1000번째 이규자 권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가장 귀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이고 또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에서 초대교회의 그런 내면 생활을 여러 가지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부닥친 신앙생활에 관한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생활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잘 공부한다면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에 올바른 지도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잘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지구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요즘에 앞에 미래에 대한 어떤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 현재 어려운 이 어려움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문안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참된 교회는, 또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오직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곳에서 같은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곳에 속해 있지만 그것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른 아침에 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걸어가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이고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확증하는 데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견고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성이 있다. 어떤 이 사람은 참 영성이 깊은 것 같다. 이 영성이 깊은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교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영성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과 매일 나누는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거북이는 왜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요? 거북이가 정말 토끼를 이기려고 경주를 했을까요? 신체 구조상 거북이는 절대로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북이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거북이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할 때 엄청 빠르더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빨라봐야 거북이 걸음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신체 구조상 토끼를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거북이가 물속에서 대결을 했다면 토끼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토끼를 이제 살살 꼬드겨서 요즘 미세먼지도 많은데 우리가 물속에서 시합을 하면 어떻겠니? 이러면서 토끼를 잘 꼬드겨서 물속에서 했으면 이길 승산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거북이는 정상적으로 육지에서 토끼와 경주를 했을 때 이길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본인도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거북이에게는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거북이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의 승패보다 달리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느릿느릿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어느덧 결승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어가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거북이는 사실 승패가 갈리기 이전에 이미 승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목적지 도달병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꼬린 점만 생각하면서 현재의 중요한 일과 모든 과정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목적지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승점만 이게 바라보니까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이 결승점에 늦게 도달하게 되면 자신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 목사님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모두 승자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결승점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한 그 목표점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목표점만 바라보면서 과정이 어떻든 빨리 도달하고 잘 도달하기만을 바라면서 조급해하면서 과정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토끼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 전체에서도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자신에게 부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성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목적지 도달병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빠르다고 우리가 우쭐할 필요도 없고 조금 느리다고 해서 좌절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가 새로운 시작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든 아니면 기어가든 오늘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이미 성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그리고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공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또 복음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또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홍성제일감리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날로 날로 부흥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